4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교회란 무엇이며 또 교회야 할 일, 또 교회에게 주어진 권능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셨는지, 또 이 7교회는 다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게 이야기한 말씀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가 혹여 내가 여기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나의 부족함은 무엇이며 그 부족한 것이 어떻게 책망으로 다가오는지, 또 잘한 점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오늘 설립 2주년을 맞이해서 특송을 하는데 우리와 함께 다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며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양을 하는데요. 1절과 4절은 다 같이 부르고 2절은 여성만 부르고 3절은 간주 끝나고 3절이 들어가는데 3절은 남성만 부르고 4절은 또 다 같이 부름으로 우리 특성을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다는 강이 밝아오는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여성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왕민이 다시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다 같이 땅들아 와마 영하는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을 사무치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썼습니다. 기록했어요. 반모섬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압박과 박해 속에서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있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한 책입니다. 거기에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7교회에 대하여 아주 리얼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교회가 곧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자꾸 세상을 향해 가고 또 교회는 자꾸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없이 구별남이 없이 거룩함을 점점 잃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다시금 정신 차리게끔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또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에 7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그냥 그저 흘려넘을 게 아니라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달게 받으면서 아멘으로 하답하여 하나님께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으시면 굉장히 귀한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읽었던 그 말씀 중에 먼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교회의 정의, 교회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단어고 또 여러분들 입으로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할이라는 히브리어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시나고게라는 단어로 다시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나고게라는 것은 포로 때의 회당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포로 생활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다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제약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은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유대인끼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당을 만들고 어떤 건물 안에서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강론하고 또 모세오경을 강론하면서 이렇게 이어가는 명목을 이어가는 예배를 이어가는 그 부분을 시나고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진짜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우신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어떤 사명을 띤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칼이라는 것은 모이다, 모으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명칭은 사명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두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그 사명을 받았으니 함께 모여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 속에서 그 사명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그게 교회의 뜻이 정의가 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셀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정의와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건 병든 세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병든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정체성을 전혀 모르는 그런 셀인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남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의 반석.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이 건물이 집을 지을 때도 이 땅을 파고 안에 다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출근을 넣고 그리고 집을 짓습니다. 무너짐이 없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다른 교파들은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교회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바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주님의 뜻에 대하여 저항하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세웠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뒤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을 방해한다라고 마귀의 생각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반석은 바로 신앙 고백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 말에 보면 꼭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은 네가 지금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고백한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고백시킨 그 성령의 신앙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자, 우리가 열처녀, 즉 등을 가진 열처녀의 비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등불이 꺼진 교회는 싫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등불이 꺼져가는 교회도 나는 싫다. 그러나 항상 등불이 켜져 있는 교회를 내가 원한다. 이 이야기를 등을 가진 열처녀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교회예요. 그죠? 그런데 등불이 꺼져 있는 혹은 꺼져가는 그 등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 심각한 것입니다. 구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항상 내 등불이 켜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지 켜져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시간과 마음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답이 나옵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과 또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내게 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체크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진리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읽어요. 안 읽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이 모습이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간헐적인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충성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꾸준히 변함없이 그 행동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에게도 충성, 맡은 일꾼에게도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요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중심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개치 되는 쉽게 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종하고 경청하여서 그 뜻을 향하여 부지런히 걸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저런 분이 아직도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닮아봐야겠다라는 욕심까지 생기게 하는 그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남을 교화시키거나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띄어야 합니다. 등은 항상 켜져 있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거듭나는 그 모습 유지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게 부여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금 한 절은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네 가지 권세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네 가지 권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누군가가 마귀가 들였어요. 그래서 막 정신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무섭다고 도망갈 게 아니라 딱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치면 물러가는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줬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씀도 합니다. 여러분들 병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안수해 주시고 혹은 손잡고 기도해 주셔서 병마를 물러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것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말이죠. 복사할 수가 있어요. 다행히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내가 줬다 해서 내 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큰 효도가 뭔지 아세요?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믿지 않는 부모에게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만큼 귀한 효도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머니 아버지 아버님도 살아계실 때고 동생이 막내하고 막내에서 넷째가 다섯째가 너무너무 아팠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뭡니까? 제가 주님 앞에 여쭈었어요. 왜? 제가 조금 철들다 보니까 부모가 눈에 보이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내 곁을 떠나실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남아있는 이 땅에서 죽어서는 내가 할 수 없을 테니까 남아서 이 땅에서 그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이 틀림없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효는 믿지 않는 부모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그랬더니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네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해주고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게서 굉장히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세상적으로 뭘 해드리고 싶어도 저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여유있게 못 해줍니다. 이게 늘 저에게는 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맨날 전화해서 교회 갔는지 물어보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게 되었고 또 고향을 찾게 되면 예배 드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하고 물으면 아버지는 또 궁금한 게 이런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게 그런 뜻인가. 이게 저한테는 큰 행복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나누는 그 모습 너무 저에게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천국 열쇠는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낳았다 해서 그게 땡이 아니라 네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거라. 이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다. 내가 너에게 그 자녀를 허락한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이다. 너를 통하여. 그래서 그 선물을 주고자 싶어 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산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신경 별로 안 써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그 귀한 그 일을 왜 안 합니까? 더디하면 더디할수록 내게 손해인 거예요. 아이에게도 손해이고. 야, 너 무슨 일 있어도 어려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너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어?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데 하나님께는 말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고 네가 이 문제는 내버리고 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그 권세를 줄 건데 야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열매로 그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혹여 너로 인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을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막 억압으로 막 윽박으로 으름장 놓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네가 네 그 사랑의 공동체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기를 보고 나도 배우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게 하실 건 주님의 몫이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런 것은 내가 그리스도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향기를 내긴 내더라도 내 바운더리가 이 안에 전체에 흩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에 꽃들이 있어요. 꽃 향기가 나는 꽃이 있습니다. 향기가 없는 꽃도 있어요. 없다기보다도 약해서 우리가 미처 맞지 못하는 그런 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기가 짙은 꽃이 되어 이 방안 전체를 그리스도 향기로 바꾸는, 가정 전체를 그리스도 향기로 바꾸는, 그게 바로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면, 첫째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천국의 모습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를 보면 천국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교회를 다니고 저희 교회 오신 분들도 많고 저희 교회가 처음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겪어왔던 교회들 정말로 천국의 모습이 띄고 있었다라면 아마 그곳에서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부족함이 있고 뭔가 하여튼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또 다른 교회를 발걸음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에 천국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띠지 않는다 그러면 이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모습을 띌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하는 곳이어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남들로 하여금 알게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침묵도모로 교회 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비참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침묵도모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끼리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사회가 그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갯돈이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진리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주면 교회는 자동으로 그렇게 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의 이 모습들이에요. 이 일을 반드시 하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얼마나 크신지 아마 여러분들은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고와 지혜와 인내와 성실함을 가졌으나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라는 그 책망을 하시는, 무서운 책망을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책망을 받은 이 에베소, 왜 그런 책망을 받았는지 에베소 교회의 당시 환경을 잠깐 조사를 해봤더니 에베소는 아시아의 최고의 문명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무역의 중심이다 보니까 엄청 돈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아뎀이라는 다산의 신인 벌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 아데미 신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곳에서 한번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의 온상이었어요.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3차 전도 때에 세워집니다. 개척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타성에 젖기 시작하고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이제는 기계적으로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에 대한 그 열정과 유별남이 다 사라지고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던 그 교회가 이제는 다른 곳을 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책망하는 겁니다. 칭찬받은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도덕적인 선악 기준은
딱 구별해가지고 정리해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이런 수고와 또 이런 인내와 이런 것들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칭찬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책망이 들어오시는데 그 책망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난 주일날 말씀을 이걸 가지고 회복됩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디서 처음 사랑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하고 회복하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이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요. 회복시키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 행위를 다시 가지랍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난 뒤에.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 해결 방식을 3단계, 3R로 표시합니다. 1단계는 remember,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초기에 가졌던 뜨거운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이거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repent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잃어버렸는지, 내가 어디에 마음을 뺏겼고 어디에 그 사랑을 줘버렸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다시 repeat,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사랑의 행위를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처음 사랑과 같은 열정이 없습니까? 찾으십시오. 찾으시고 그 행위를 다시 가진다면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겁니다. 네 번째는 이들이 버린 처음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6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들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건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 그러면, 체험했다 그러면, 받았다 그러면 네가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게 곧 처음 사랑이야. 내가 너에게 준 예수님의 처음 사랑, 그 사랑으로 네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다시 한번 회복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11절 함께 5절과 11절 함께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은 네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사랑은 바로 복음을 온전히 따르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뭐냐면 처음 사랑을 가르치라.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사랑, 그것은 바로 목적이 있는데 너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소망이고 사랑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함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7별과 7 금초대 그 의미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 그랬고 금초 때는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살피시고 이렇게 보고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수리해야 되는지 그것을 살피는 이가 누구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별은 뭐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사자들이에요. 성령님이시기도 하고 또 실제로 천사들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보내기도 하셔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서 너에게 알려주신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늘 당신의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고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여 이 모든 것에 처음 사랑을 가지면 요한계시록에서 2장 7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거길 뭐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낙원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그 에덴이 낙원이구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바로 정거장이다 마찬가지는 거예요. 그 낙원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즉 우리가 죽으면 이 낙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때 생명나무 열매를 그때서야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세워집니다. 교회에는 주어진 4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는 곧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가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거와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는 말은 뭐예요? 네가 무엇을 기도하든 간에 내가 이곳에서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 주리라.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권세입니까?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교회가 할 일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당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섭리 안에 두고 계셔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자고 권면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와 선악을 아는 지혜까지, 그리고 거기에 또 성실까지 갖추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든 것 위에 처음 사랑을 더하거라.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계적인 신앙을 주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실히, 기계처럼 성실히 일해. 아니야, 거기에 사랑의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쓰리할,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네게 주리라 하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또한 무엇이고 없고 또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3가지의 단계도 이야기하셨습니다. 혹여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오늘 혹은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요? 혹시 내 신앙이 기계적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성실함만 가지고 있고 수고만 가지고 있고 인내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요? 이곳에 사랑의 기름을 부으며 사랑과 함께하는 주님이 주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은 버렸는지요?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보고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조명해 봅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이루겠나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네게 주리라. 그 열매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드려요. 하나님, 오늘 교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교회가 이제 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순탄한 길 걷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는 더욱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많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강론하며 주의 말씀 안에 들어와 그 행복과 그 기쁨을 회복해 나가며 정말로 갈매빛을 띠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천국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교회가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수고와 인내와 성실함과 같은 그런 기계적인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니아의 처음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거라는 음성 들었으니 내가 결단하고 이전처럼 내가 다시 한번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 맡은 본부는 595장 찬양하면서